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심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해야 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표되는 성막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성막제사는 동편문 있죠. 성막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동편문 문이 하나예요. 그리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와요. 그곳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예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은 백성들의 죄가 다 그 제물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이나 소나 그 제물이 죽는 그 순간에 백성들의 죄값이 이미 속죄 이제 대가가 지불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렇게 한 후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갑니다. 물두멍에는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은 성막이 나오죠. 성막 안에는 방 두 칸이 있어요. 하나는 성소예요. 그곳에는 세 가지가 있죠. 금촛대, 일곱 금촛대, 또 향단, 떡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선출이 되면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못 배웠다가 죽기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묶습니다. 끈을 묶어서 방울을 달아놔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끌어내죠. 어쨌든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대제사장이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외에는 시온좌 그곳에 피를 뿌릴 때 백성들의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자, 이런 성막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드려야 돼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물이 불완전해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어느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죄가 생각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제사장이 황소나 염소에게 안수하듯이 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마지막 성막 제사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사양을 합니다. 내가 오히려 세례를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청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머리에 안수하면서 세례를 주죠. 거기에 백성들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번제단 바로 골고다 산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온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대제사장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로 황소나 염소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형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셨다는 거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요. 29절 143페이지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바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제물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영원한 제사. 이제는 다시 황소나 염소를 가지고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죠. 다시 이제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을 율법에서 성막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면서 4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거 온전한 제물이 아니죠. 그저 한계가 있는 약속의 제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오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5절에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 한 몸이 나옵니다. 이 한 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10절에 보면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 단번에 그 몸으로 들이셨어요. 세례 요한이 안수하고 세례를 줄 때 그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데 제사장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12절에 보니까요. 12절 가져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이 우주적인 이 성막 바로 영원한 성막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친히 자기 피를 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 계신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다시 소나 염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같이 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며,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되셨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황소나 염소 이런 제물을 갖다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해야 될 꼭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 하리라 하신 후에 하며,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음이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17절에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면, 그들의 불법 죄 회개하고 예수 안에 있고 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도말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이 나오는 거죠. 18절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며, 이제는 매년마다 성막 제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승천해서 영원한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예 좌정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예수님, 오직 예수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살면은 이제는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를 미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자의 삶이라 하는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세가 아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 하는 바람, 또 그것을 원하고 대체적으로 그러리라 보지만은, 그러나 우발적 사고로 인해서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며 안보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성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다 머리가 들정 꼬리가 되지 않더라. 그렇다면 전쟁이 있을 때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산다. 또 죽은 다음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 사후의 세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다. 또 이제 주님께서 나아가서 도둑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도둑이 임하기도 하고 주인이 오기도 한다. 그런 말씀 비유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은 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각하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오늘 말씀 붙들고 생각하지 않은 때 일어난 일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요, 이 말씀 붙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둘째 날을 맞이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전에서 주님을 영적으로 배웠고 또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기 이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이렇게 경건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시작하는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리 안에서 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또 우리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사유하시는 영원한 속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참으로 국제적으로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참으로 악화되어 있고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참으로 주변 강대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되 특별히 김정은의 악행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북한이 잘못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북한에 우리의 동포여 우리의 민족인 백성들 속히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며 그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 또 국방을 책임진 군인들과 치안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또 각계 각 분야에서 있는 모든 백성들 지켜주시옵시고 참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안보의식을 투철하게 갖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참으로 기도하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함으로 인하여 든든히 서가는 나라 그 안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영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이 아침도 기도하며 가정의 문제도 풀고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문제도 풀어가면서 오늘도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